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배부르다 라는 말을 합니까? 밥을 먹고 나서, 때로는 어떤 성과를 이루고 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서 우리가 배부르다 라는 말을,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배는 불렀는데 마음은 계속 허기질 때가 있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진도 찍고 SNS에 사진도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명 맛있게 먹었는데 왜 또 뭔가 먹고 싶지? 배는 찼는데 마음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등장하는 무리도 바로 이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바다를 건너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마디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어제의 배부름을 다시 찾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 뒷전에도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삶,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것이 목적이 된 그 순간 신앙은 이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너무도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 쉼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괜찮지 않나 스스로 위로하고 또 신앙 안에서 은근히 기준을 세울 정도로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라며 자부할 정도로 그리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 아닌가 라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되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애써서 붙잡은 것이 너를 정말로 생명으로 살리고 있느냐? 오늘 창세기의 롯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들이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재촉하지만 롯은 느려 터졌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뭔가 그리 미련이 남는지 지체를 하지요. 왜 창세기의 말씀에서 그렇게 롯은 지체했을까요? 무너져가는 소돔이 뭐 그리 애처로워서 머뭇거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을 쉽게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소돔조차도 나에게는 삶이 묻어있는 자리라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 대표적으로 나의 쉼을 보장할 집이 있고 나의 짧으나마 미래를 담보할 재산이 있고 작으나마 나를 지지하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해줄 인간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인간적인 안정을 주는 터전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곳을 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그리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이라고는 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통장에 예금 잔고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간의 평가가 나빠지게 되면 마음이 또한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한 없어지지 않는 고민들이고 삶의 고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편한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서 붙잡아 온 것들을 정면으로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구어 온 것들을 정면으로 흐트러 놓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는 즉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인간적인 질문입니까? 그럼 뭘 하면 됩니까?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를 더 하면 되는 건지, 헌신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방식이 근본부터 다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행위에서 신뢰로 뒤집어지는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되묻지요. 왜냐하면 행위는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에는 항상 무엇이 따릅니까? 계산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 기도를 많이 했으니 응답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신뢰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할 때 아이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안아주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팔을 벌리고 달려올 뿐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맡기는 신뢰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과의 언어에서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늘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했나?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눈에 띄는가? 두각을 보이는가?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성과 중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기도의 분량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봉사의 횟수를 세어보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신앙의 연차를 자랑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성과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는 다릅니다. 관계는 실패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잘못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성과 중심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 애쓰고 안 풀리면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더 노력하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항복하고 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항복은 절망이 아닙니다. 항복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주님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조금 수정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된 일들이 세상에서는 보면 다 고난스럽고 힘든 일들 아닙니까? 행위가 아니라 신뢰로, 성과가 아니라 관계로, 노력이 아니라 항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그러한 말씀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내신 일을 믿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의 열심히 그 불안을 메우려고 애썼던 것은 아닐까? 이어서 무리는 다시 말을 하지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한 주간 계속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 독서를 해오면서 오늘 주일 말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 그 이전에 그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허기진 이유는 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떡의 그 근원 되신 그분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부모는 조건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안아줍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평가가 아닙니다.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관계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썩을 양식을 팔 것입니다. 불안과 비교와 성과와 그곳에 우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잠시나마 나를 믿고 나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불안과 비교와 성과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부름이라는 것은 늘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허기지지만 더 애쓰지 마십시오. 더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 행복한 한 주간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